오늘은 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인 문학 형태입니다. 실제로 모든 성경책들은 전통적으로 시라고 불려지지 않지만 얼마의 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는 그 자체로는 이 장르가 아니고 하나의 문학 형태로서 이 산문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시의 주요 문학적 유형을 검토할 것이고 해석의 원리를 제안함으로써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의 유형은 먼저 유형으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개인과 집단에 의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말로 풀어서 한 이 긴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와 구분됩니다. 이 불평은 시편에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장르를 구성합니다. 개인 또는 예배 공동체에 의해 기도한 것이든지 불평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로부터 야훼께서 구원하실 것을 진심으로 구하는 간구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위기는 심각한 질병, 또 불행 또는 거짓된 비난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는 기근 또는 적의 침공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불평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소에서 큰 예배 과정에서 일부로서 드려졌다고 추정합니다. 장송곡 또는 애가와 달리 불평 기도에서 이 화자는 깊은 슬픔과 최악의 절망을 터뜨리면서 이 불평은 깊은 고난의 소리를 냅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2편은 전형적인 불평의 시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야훼와의 접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간구하는 이는 하나님의 신뢰를 확정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요. 이 불평의 요소들이 6절과 8절에서 나오는데요. 개인 또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공경을 일반적인 용어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1절에서는 이 간구가 나오는데 예배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특별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평은 감사의 요소로서 끝납니다. 이 시의 경우 간구자가 간구에 관한 응답을 받기 전에 감사하는 감사의 찬미 22절과 26절에 나오는데요. 감사의 찬미로 끝납니다. 왕이 말하거나 혹은 언급이 될 때 그 시를 왕의 불만의 시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89편과 144편입니다. 소수의 불평시는 간구의 일부로서 저주를 포함합니다. 이리하여 그와 같은 본문들은 가끔 저주의 시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저주들이 끔찍한 일들이라 일부 독자들은 읽을 때 상당히 곤란하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면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59편 12절 이하에서 13절입니다. 참고로 시편 10편 15절 또 109편 6절에서 15절 137편 7절에서 9절 139편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언어는 시인들이 야훼께 행동할 것을 희망하는 감정적인 과장이라는 것, 곧 이 과장법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인은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들은 세상의 폭력과 억압을 드러내어 간과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분노를 표현할 말들을 주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불평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계속되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그들의 고통이 닿는 분,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뜻에 따라 응답하실 공의와 응징에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 분노를 직접 가져갑니다. 이와 동시에 맹목적인 응징에 대한 성경의 비평이란 관점에서 저주의 시들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기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원수들에게 직접 이러한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송곡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장송곡은 고대의 에도의식의 일부로서 말했던 장례식의 예가입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신음 혹은 애통의 표현이 나옵니다. 재앙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요. 다른 이들에게 울음과 애통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명백하게 이 감정적인 분위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 잃어버림, 상실에 대한 완전 절망을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시편에서는 장송곡이 부재하지만은 그 영향은 몇몇 시편들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시편 35편 13절에서 14절, 44편, 74편. 예레미야 예가의 일부는 어떤 사람의 상실이 아니라 성읍과 거민의 파괴를 슬퍼하는 장송곡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2장, 4장 내용입니다. 실제 예가는 성읍의 상실을 애통해야 하는 고대의 관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장송곡을 인식하는 것은 다음 몇 개의 점에서 유익을 줍니다. 첫째, 해석자에게 특정한 시나리오, 곧 격렬하게 옷을 찢거나 상복을 입은 애통하는 문상객들을 이러한 시나리오를 마음에 가지고 본문을 읽을 수 있게 합니다. 둘째, 본문이 기술하는 상황이 절망임을 강조합니다. 죽음은 어떠한 인간적인 해결책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비극입니다. 독자는 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희망을 주면서도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감정적인 절망이 반드시 인지하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도 인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슬픔의 관행을 존경함으로써 성경은 오늘날 유사한 상실을 겪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상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다음으로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성전 예배에서 불려지는 노래들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이 자신에게 바칠 곡물 품목 중에 남녀 음악인들이 자신있게 목록에 올렸기 때문에 심지어 이스라엘 이웃들은 이스라엘의 전문적인 음악적인 전문성을 귀중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 토다라고 하는데요. 이 감사의 노래는 불평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노래를 통하여서 이 개인과 공동체는 이전의 불행에서 건져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즐거운 감사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감사의 약속들을 벌충하였습니다. 이전의 약속들을 지켜 행했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화자는 감사를 야훼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직접 말합니다. 시편 30편은 이 시의 중심에 두 가지 요소를 예시합니다. 도우심에 대해서 야훼께 감사 1절과 12절, 그리고 야훼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다른 이들도 참여하라는 초대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셋째 요소는 찬양을 받을 만한 야훼가 하신 일을 보고하는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2절과 3절, 6절과 1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불평의 시와 같이 이 왕이 말을 하거나 언급될 때 그와 같은 본문을 왕의 감사 노래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과 21편입니다. 그리고 찬양 힘이라고 이 영어로는 번역하는데 힘 혹은 찬양의 노래는 이 감사의 노래와 닮았고 시편에서 주요 장르에 해당됩니다. 원래 대규모의 화려한 이스라엘 축제의 일부인 찬양은 야훼를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선지서와 욥기의 찬양을 아래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96편은 찬양의 두 가지 주요 구조적인 요소들을 예시합니다. 찬송을 위한 소집이 나오고요. 다른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서 아마 말하는 노래 지도자 또는 합창단에 의해서 불려졌을 것 같습니다. 1절과 3절,
참고로 7절과 13절 야훼에 대한 실제 찬송이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개인이 야훼의 위대함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대하여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의 찬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8편, 77편, 103편, 104편, 149편을 보시면 됩니다. 몇 개의 다른 찬양들은 왕과 연관되거나 예루살렘의 독특성을 축하하는 행사들에 제한되어서 사용됩니다. 실제 그와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많은 학자들은 왕의 시, 경우에 따라서 메시아닉 이 썸이라고 하는데 이 왕의 시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편과 110편, 72편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들은 새로운 왕위에 즉위하는 예식에서 불려지거나 읽혀진 대관시 찬양이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과 12절을 보시면 됩니다. 시온 찬양은 야훼가 거주하는 곳인 시온산, 이스라엘 예배의 주요 장소를 말하는데 왕의 성읍으로서 예루살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48편, 76편, 84편, 122편, 132편에 나옵니다. 아마도 다양한 축제 행사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관한 신적으로 승인된 이 인정된 그러한 이 알려진 진리를 기념하였습니다. 다윗 왕조와 연관성뿐만 아니라 지고의 왕권을 극찬하는 야훼의 왕권 찬양은 전례적인 축제 중에 있었습니다. 시편 47편, 93편, 96편에서 99편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은 소수의 이 사랑 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노래 중에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노래. 예를 들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아마도 불렸던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10절과 12절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지만은 2절은 왕의 아름다움을 칭송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16장 12절. 이러한 장례에 대한 인식은 독자가 예식의 참석자들과 절차에 대한 참고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당대에 이 시편이 사용된 시편을 읽으면서 당대에 예식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그 예식의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자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 수백 년에 걸쳐서 반복됐던 현대의 왕족의 결혼과 같은 아주 좋은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요, 독자는 하나님이 이러한 왕들에게 기대했던 행동과 정책에 관한 어떤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성경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랑 노래를 예시합니다. 기혼에 관해서 논란이 있지만은 결혼에 사용되었던 몇 개의 사랑시를 수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됩니다. 문학 양식의 이런 점을 인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책을 각본과 전개가 있는 이 서술이 아니라 이 내레이션이 아니라 내레이티브가 아니라 공동 주제 주변에 합쳐진 문집으로 읽혀지게 합니다. 해석자가 책의 성적 표현을 아주 심각하게 곧 결혼이란 문맥 안에 이 인간의 성적인 사랑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행사의 전례시들을 확실하게 이용했습니다. 전례문은 리털지라고 하는데요. 예배에서 2명 이상의 화자들이 서로 반응하면서 참여하는 데 사용된 본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화자에는 제사장은 예배 인도자로 나타나고요. 우리 혹은 우리에게라고 말하는 당사자는 전체 회중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가끔 개인 평신도는 나라고 말하면서 등장하고요. 선지자는 야훼로부터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이 118편은 국가의 큰 승리를 기념하는 감사의 전례에서 다음 발췌 내용에서 확실한 이 서로 다른 참여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찬송으로 부름, 제사장이 찬송으로 부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그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그리고 회중의 반응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게 회중의 반응입니다. 그 인자함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제사장이 반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그리고 증거가 나옵니다. 개인의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5절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간구와 감사의 내용이 회중의 간구와 감사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25절 26절에 나오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의 감사가 또 나타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리고 찬양으로 부름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르로서 지혜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학자들은 어떤 시들은 이스라엘의 이 공적 예배 생활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혜 교사의 사적인 교육 영역에 속하는 것 같다고 인식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8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18장 18절에 보면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묘락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나 이런 말이 표현이 나옵니다. 곧 제사장이 율법을 말을 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묘락을 말한 것처럼 이 지혜로운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나 형식, 주제 등은 시편의 끔찍한 불평과 즐거운 감사보다 이 잠언과 전도서를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더 묵상적이고 의도로는 더 교훈적인 이러한 시들은 인간의 고난의 정당성이나 그것을 용인하는 하나님의 명백한 불공정 등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구원자 주님보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주적인 통치자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 잠언서를 보면 지혜를 이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들을 지혜의 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학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한 유행에 맞는 시들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 경우에 해당되는 시편은 1편과 19편, 33편, 39편, 49편, 127편 이러한 시들은 지혜시로 대부분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운명이란 흔한 지혜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를 흐르는 시냇물에 심기어진 나무에 비교하는 것은 애굽의 지혜 문학과 평행하는 것이라서 그것이 일반적인 지혜의 모티브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즉 고대 근동 지방의 문헌에서도 이러한 지혜 문으로 분류되는 것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시편 19편 시인은 창조에 대한 지혜의 사랑과 진리를 발견하는 경험적인 접근을 비추어 줍니다. 12절과 19절에 보면 긴 교훈 부분을 포함한다면 이
시편 33편은 지혜의 우선순위를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가르치게 되고, 시편 127편은 인간의 노력에 헛됨을 강조하는 전도서와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는 이 시의 이 여러 가지 분류, 시에 있어서는 기도도 있고, 또한 이 노래도 있고, 또한 전례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지혜시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강의를 근간으로 하여서 어떠한 해석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한 8가지 정도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는 참으로 오늘날 이 성도들에게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해석이 쉽지는 않은 부분, 쉽지 않다는 것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한 여러분들을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